세상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정은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처음 뵙는데요, 신부님.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바빠가지고 요즘은 뭐 추석 휴일을 지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살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하루살이라뇨. 네. 내일 할 거 오늘 준비해서 이렇게 꾸역꾸역 준비해서 내일 또 하고 그거 끝나면 또 다음 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전 특히 명절에 느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서 내가 이런 가족의 따뜻함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요. 그렇죠. 그래 이제 많이 그러죠. 저도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계속 그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내가 힘들 때 이 일을 왜 하려고 했지?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아니면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안 하고 다른 일에 좀 더 집중하려고 강의들을 별로 안 하거든요. 이번 학기에요. 이번 학기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강의 안 하냐, 강의 안 한 게 좀 서운하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해 봤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또 하느님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도요. 이와 네. 연관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그래서 잃어버리고 잊고 살아간 것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뭐 이제 결론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묵상했는데 되찾음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또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잃어버리고 잊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네, 이제 이게 조금 좀 다른 의미인데, 우리가 우연히 찾아 발견하는 기쁨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외국을 나가려고 여권을 이렇게 했는데, 여권 그 지갑 있잖아요. 여권 그 케이스, 네. 여권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두툼하더라고요. 이렇게 빼니까 200유로가 딱 있는 거예요. 200유로면 20만 한 원이 22만 원, 23만 넘는 원, 돈을요. 23만 원. 그러니까는 100유로짜리 지폐 2장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뭐였냐면 제가 유학할 때 네. 비상금으로 쓰겠다고 이제 지갑도 잊어먹고, 뭐 이제 외국은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비상금도 넣어놓으려고 그 여권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여권 지갑에 200유로를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비상금을 이제 우연히 발견하신 네,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찾는 우연의 기쁨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같이 묵상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잊고 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중요했던 건데 너무 일상에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너무 중요한 거였지만 우리들의 삶에 찌들려서 그 중요성이 퇴색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잊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신념, 아니면 하느님의 어떤 뜻,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곰곰이 우리들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오는 기쁨은 뭐 그런 200유로를 발견했던 그런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네. 좀 소소하지만 굉장히 큰 우리들의
울림이 있는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기쁨들을 한번 이번 주간에는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주제로 네.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온 것들이라는 네. 주제로 이번 주간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주일 복음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복음도 길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세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을 이제 방 안에서 막 이렇게 쓸고 청소하고 했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 아들이 자기 재산 주려고 떠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맞아주시는 그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루카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너무 각자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99마리가 있죠. 양의 비유에서는 99마리 있고 한 마리가 있어요. 네. 근데 99마리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떠나죠. 네. 또 은전의 비유에서는 9개의 은전은 그대로 있지만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네. 거고, 또 아들이 2명 있는데 큰 아들은 자기 옆에서 자신을 잘 따르고 도와주고 하는 아들과 그렇지 않은, 그래서 못되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도 일단은 경제적인 원리 안에서 99마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떠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원리 안에서 그렇죠. 99마리를 쥐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회적인 우리들의 통념 안에서는 그냥 그거는 포기하며 살아요. 네. 한 마리는 포기하죠. 네. 그 수고로움을 할 바에는, 그러니까 은전의 비유에서도 9개의 은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은전을 잊어먹었다고 해서 그 하나의 은전을 찾기 위해서 막 방을 쓸고 하는 어떤 뭐 구두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9개 그 수고로움을 할 바에는 그냥 9개 은전을 어떻게 잘 불릴까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한 마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은전을 포기하고, 또 아들 중에서도 내가 옆에 있는 아들을 잘 돌보면 그 아들은 이제부터 족보에서 이제 지운다. 얘는 호적에서 뺀다. 요즘 호적이 없으니까. 예전엔 아무튼, 그런 말들 했잖아요. 호적에서 뺀다.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경우. 또 그렇게 하라고 배워왔기도 그거- 했고요. 그렇죠. 우리들 교육 안에서도 대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게 어떤 돈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아니면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빨리 포기해버리고 또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지키기 위한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면 빨리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는 자비라는 마음이거든요. 자비. 네. 그러니까는 자비라는 마음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비라는 마음은 돌려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가엾은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 가엾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죠. 네. 그게 이제 동감의 마음이에요. 네. 동감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자비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틴어의 꿈이라는 전치사하고 패션이라는 고통이라는 전치사가 플러스 돼 가지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자비에 대한 마음이죠. 네. 99마리는 그대로 안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두려워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서워할지를 아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그에게 가서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얼마나 고생했을지에 대한 아버지가 그들을 아껴주는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에 함께해주는 마음,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도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지 언제나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고생은 하지만 언제나 원하면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은 그 고통 안에 있었던 그 아들의 마음을 함께 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자비의 마음들이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할 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잊지 않자는 거죠. 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무 마리를 할 수도 있어요. 해야만 하는 때도 있어요. 이제 저도 신부로서 살아가지만 공동체 전체가 있는데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질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수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니까 포기해.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묵살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비의 마음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면서도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바라봐주고 또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아버지 같은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그런 네. 마음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는 또 한 가지 더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수를 한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좀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봉사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봐도 이렇게 말씀으로 무언가를 봉사하시는 것보다 그냥 옆에서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봉사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말씀에 봉사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99마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아예 포기하고 버리지는 말자. 언제나 자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 그렇죠. 생각하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자라는 게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진 않은가? 네.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또한 월요일 복음은 백인 대장의 병든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복음 말씀 안에서는 조금 그 백인 대장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백인 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갈 수 없어서 유다인들 원로들에게 우리 종이 아프니까 병을 치유해 주라고 예수님께 청하라고 먼저 보냈죠. 네. 그래서 유다인의 원로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청을 드렸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동안 그래서 백인 대장이 마중 와서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그런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 네. 그 얘기가 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종이 나았다라는 치유의 네. 기적입니다. 백인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면 백인 대장과 치유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종이잖아요. 종이죠, 종. 노예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백인 대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게 설명이 안 되지만 이제 예상은 되죠. 많은 종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많은 종들 중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였던 백인 대장의 많은 종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종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종이 아프거나 죽게 되면 주인에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은 또 다른 종을 찾으면 그렇죠. 찾으면 되잖아요. 되죠. 다른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을 주고 다른 종을 사면 돼요. 하지만 종이라는 어찌 보면 나에게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프고 있다면. 네. 쓸모없는 존재죠. 그럼요. 일도 못하고 나에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네. 그러면 버리면 돼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네. 하지만 백인 대장은 그 종을 위해서
그냥 소모품, 자기의 도구, 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자신의 도구나 아니면 어떤 용도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부탁해요. 네, 종을 치유해 달라고요. 그렇죠. 먼저는 언로. 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다시 부탁하죠. 엄청난 수고로움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들은 이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나는 도구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용 대상. 충분히 그럴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가 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갑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게 마땅해요. 그게 경제적인 논리 안에서 그렇죠. 사회적인 그래야 논리 되겠죠. 안에서. 그게 우리가 너무나 습관화되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다가가는 모습 안에서 언제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때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도구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잘못이죠. 죄라고 그럼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 네. 그런 모습들을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네, 월요일 복음에서 내가 잃고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 복음 살펴볼까요? 네, 화요일 복음 안에서는 이제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과부의 아들, 외아들이라는 모습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접근해 보면 네. 일단 과부가 청하지 않았어요. 과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청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여행을 하면 지나가시다가 상여가, 그러니까 상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죽은 사람의 관, 그러니까 네. 장례 행렬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장례 행렬이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시죠. 먼저 다가가신 거죠. 동선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장례 행렬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보시고 과부의 아들을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가엾은 마음이 드신 다음에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세요. 네. 보통의 경우 유다인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주검이 있어요. 유다인하고 주검하고는 가깝게 다가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을 타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더러운 시체하고는 멀어져야 하는 게 유다인의 관습이고 전통이었어요. 오히려 멀어지고 피하겠네요. 그렇죠. 피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검이 오고 장례 행렬이 오는 상황에서 예수께 먼저 다가가셨죠. 네. 먼저 다가가신 다음에 그들의 가엾음을 보세요. 가엾으셔서 그들에게 이제 아들을 살리시죠. 네.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장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핑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핑계들이요.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유다인이야. 저기 시체 있으니까 나는 더러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 그거 거의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 네. 약간 이제 아나운서님도 얘기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전화도 못 드리고 연락도 못 드리고 많이 찾아보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손을 내밀지도 못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럼요. 내가 잘못한지를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내 이익 때문에 어떤 다수의 이익 자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정당해요. 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회적인 통념 네. 안에서 내 이익 때문에 내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정당하긴 하지만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네. 언제나 우리가
깨끗함을 내 무언가를 깨끗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핑계 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경우에 잊고 사는 게 맞아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강의를 통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어떻게 하느냐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일정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일정만 스케줄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있나라는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네. 이어서 신부님 어떤 복음 살펴볼까요? 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날 복음 봅시다. 네. 수요일 날이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악한 세대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야라고 이제 세대 전체를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에서 나오냐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너희는 뭐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뭐 단식도 안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먹보다 아무튼 뭐 그런 욕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네. 모습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자기가 딱 기준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메시아는 이래야만 한다. 예수는 그러니까 뭐 선지자는 예언자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예언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신의 관점 안에서만 살고 그렇죠. 있네요. 자신의 시선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그 시선 자체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세요. 네. 자신의 고집 아니면 자신의 이기심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이게 이제 일요일 주일 복음하고 좀 연결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돈의 가치에만 아니면 경제적인 가치에만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잣대로 판단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 안에 이건 너무나 우리 삶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요. 이 얘기는 이제 좀 제가 해야 돼서 네. 일본에 대한 문제 자체도 그래요. 일본에 대한 문제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질 게 없어요. 답은 확실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제의 어떤 침략적인 부분,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야죠. 독도 문제 아니면 경제 지금 보복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이죠. 그것 네. 때문에 정당이 옳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왜 자기의 가치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확히 반틈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잣대로 팩트가 있으면 팩트가 있고 아니면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데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옳음이나 정의가 판단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들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공동체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바로 집 옆에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장례식장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0%밖에 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을 그렇죠. 때 자신이. 그렇게 근데 이야기하겠죠.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그런 장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딘가는 있어야 돼요. 네. 혐오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다른데 어디 곳에 있어도 다 괜찮아요. 어디만 아니면 돼? 우리 집 근처만 아니면 내 집 된다. 옆만 아니면 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정의나 공정 아니면 옳음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공동체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 네. 저는 한 번이라도 더 공동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요일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의 이익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신부님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복음을 더 살펴볼까요? 제가 이번 주 그 복음 묵상하면서 네.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들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묵상들을 우리 안에서 가지게 된다면 내가 놓치고 살아갔던 게 무엇인가? 아니면 성경의 가치 안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 번씩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전에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들을 조금은 바꿀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 안에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그 네. 사소한 것이 그래서 하지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나 당연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너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니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정확해요. 정확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가치, 자비의 마음, 아니면 공동체의 이익,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희생, 그런 가치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새겨져 있어요. 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은전의 비유 안에서 얘기했던 거는 은전의 비유 안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하는데 은전을 찾기 위해 컴컴한 어둠이 있는 방이에요. 어둠이 있는 방에 자기 안에 등불을 켜고 네. 어둠이 있는 방에서 등불을 켜고 그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자기 주위를 다 청소해요. 쓸어요. 맞아요. 샅샅이 샅샅이 살펴보고요. 쓸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가치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들의 행동이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둠은 악을 상징하고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은 우리의 삶들이죠. 어둠이 있는 그 방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것들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잃어버린 아주 사소한 은전 한 입, 그 한 입을 내 방을 청소하면서 네. 찾아 나가는 게 네. 그게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우리들의 노력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운전을 잃어버렸다고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등불을 켜고 들고 하나하나 찾으려는 노력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오늘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